아까 46쪽에 제가 참조라고 해놓은 거예요. 선문염송의 617번째 화두가 무의입니다. 무의진인. 여러분 임재선사 무의진인 다 아시죠? 그 공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임재시중은하되 임재가 대중에게 일러 말하되 유일무의진인 하니 상종 여등제인 면문 출입한데 여기에 말이죠. 한 무의진인이 있는데 차별 없는 참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위가 없는 차별 없는 참사람이 있는데 항상 그대들 여러분의 면문 얼굴로부터 나왔다가 들어갔다 한다. 어떤 무의진인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얼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한다.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에게 무의진인이 하나 있다 이 말씀이죠. 항상 면문에 출입한다 이에요. 자, 미증거자는 강간하라. 그걸 증거되지 못할 자는 보고 또 보아라. 여러분 속에 무의진인이 하나 있는데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항상 하고 있다 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살펴보고 살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본래 부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있는데 얼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한대요. 표현이 아주 재밌죠? 화엄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열의 출현품이 있잖아요. 열애가 출현한다 그래요. 열애가 출현한 게 바깥에 부처님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본래 숨어져 있던 구름에 갇혀있던 태양과 같이 숨어있던 열애가 출현하는 걸 열애 출현이라 그래요. 그걸 열애 성기라 그럽니다. 성품 성자 일어날 기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열애 성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빨리 열애가 출현해야 됩니다. 미륵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열애가 출현해야 된다. 자, 그걸 무의진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임재선사는. 무의진인이 있는데 얼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이걸 증거되지 못할 자는 살펴보고 살펴봐라. 시유승 출문하되 이때 말이죠.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의진인이 뭔지 우리는 이제 많이 말을 들어봐서 처음 들었을 때는 임재선사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스님이 딱 물었습니다. 여하시 무의진인 있고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무의진인이 아까처럼 차별 없는 참사람이니 뭐 여러분 속에 있는 본래 면목의 그 불성짜리인데 그게 여러분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선이 아닙니다. 교가 되죠. 임재선사는 어떻게 이를 대처하셨느냐? 사하 선상 금주운하되 도도하라. 스님이 말이죠. 임재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서 이 멱살을 딱 부여잡고 딱 말하기를 일러라 일러라. 승의하니 그 스님이 주저하니 말이죠. 주저하는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주저하고 있을 때 탁 깨운 임재선사가 탁 밀치면서 탁 밀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의진이는 신마간식원이 있고 무의진이는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 무의진이는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이냐. 그런 게 어딨어 이 소리예요. 멋있죠? 여러분 무의진인이 있다 그러니까 무의진인이 뭡니까? 그러고 막 덤벼드니까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 그런 게 어딨어. 아 멋있죠? 예. 이게 법입니다. 무의진이는 여기 집착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있다고 할 겁니까? 없다고 합니까? 우리 속에 진여의 어떤 실체가 있어서 부처가 있다 그래도 30방이라 없다 그래도 30방이고 호여 30에서 30방맹이를 줘야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임재선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살알종탈이라 그럽니다. 죽이고 살리고 줬다가 빼앗고 자유자재를 입하자재라 그래요. 세웠다가 부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권서자재라 그래요. 판을 폈다가 접었다가 자유자재라는 이게 선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무의진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봉선사가 이게 한마디 해놨습니다. 차글을 붙였어요. 설봉무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말이에요. 임재대사 백염적이라. 여기에 여러분 임재는 숯불임자에 사이제자 써놨잖아요. 그죠? 이말리자에 그 제도할 제자가 아니고 그죠? 요렇게도 씁니다. 임재선사 요렇게 숯불림의 사이제자도 임재선사를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설봉선사가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아, 임재는 대사 마치 백염적 같구나. 백주대다제 도적질을 막 하고 다니는 백염적 같구나. 임재선사의 말하자면 별명이 백염적이에요. 원래. 이제 아시겠죠? 예. 이런 내용을 아는 분이 잘 없습니다. 아, 진짜로 불교 공부해도 백염적, 임재대사 백염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이 없어요. 안 보면 몰라요,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선문 염송에 있는 염송의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염송이 쫙 달려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하나하나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 염송은 16층만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염송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자, 임재선사가 무의진인을 찾아라 그랬는데 무엇이 무의진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임재는 아주 백염적 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호국근선사는 마구답살 천하인이라는 말은 원래 존재했던 말입니다. 원호국근선사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에요. 망아지가 한 마리 와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육조 스님이 벌써 남학해양선사한테 전해준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이 말은 원래 있는 말인데 이 뒤에 원호국근선사가 임재는 임재 대사 백염적이 아니라 임재 미시 백염적이라 그랬거든.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그래 버렸어요. 마조하고 임재하고는 어떻게 마조 다음에 백장 황벽 임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황벽 선사가 백장 스님한테 갔을 때 나중에 뒤에 마조 일할이 나옵니다. 황벽 선사가 백장 선사한테 갔을 때 이미 말이죠. 이미 마조 선사가 돌아가셨거든. 그럼 임재 선사가 마조를 본 일은 더더구나 없었겠죠. 황벽 선사도 못 봤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자, 마조가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는데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이게 원호국근선사가 입이 근질거려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답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내가 막 고구정량하게 답을 다 가르쳐 준다 그러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답을 다 한 거예요. 답을 너무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대종고선사가 이 벼감독을 불태웠어요.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근데 벼감독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죠. 자, 이 마구답살 천하인 임재미시 백염적이라는 말을 알게 되면은 이 여인 출정화 화두공을 알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새기십시오.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다.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16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하고 향곡 스님하고 도노돈수 얘기 나왔잖아요. 도노돈수 얘기 나왔을 때 지금 여기에 덕산 탁바라 아닙니까? 그죠? 덕산 탁바라라고 하는 이 공안을 가지고 이 성철 스님, 향곡 스님이 기존의 선사들은 이 공안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도노냐? 이렇게 해서 제기했던 공안이 바로 덕산 탁바라입니다. 덕산 탁바라예요. 이렇게 어려운 공안을 답을 척척해야 호할 견성이다. 그걸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하지. 이런 걸 답을 못하면 견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견성이 아니다. 이 공안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 공안이 아주 굉장히 우리 현대 불교사의 관건이 됐던 공안입니다. 향곡선사가 이걸로 정강선사한테 이 점검을 막 들어가고 말이죠. 공부됐냐 안 됐냐, 마지막에 공부됐냐 안 됐냐를 이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에베레스트입니다. 가장 높은 최고의 진리. 여러분 이런 걸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덕산 탁바라의 이 아까 말한 개송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 있는 덕산 탁바라 한문 문장으로 된 거 말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말이죠. 우리 한글로 된 걸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문염송 공부 시작이니까
종문의 최고 제1구 가장 어려운 가장 난해한 이 공안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목표점을 딱 잡는 겁니다. 덕산탁발화. 목표는 덕산탁발화거든요. 자, 그냥 한글로 그냥 읽을게요. 덕산 스님이 어느 날 밥이 늦자 손수 바루를 들고 법당으로 올라가는데 제자인 설봉 스님이 보고 말했습니다. 설봉 선사도 도인입니다. 예, 설봉 선사 밑에 운문 선사가 나와요. 그래서 운문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 밑에 설봉 스님하고 말이죠. 암두 스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제자가 있었어요. 암두 스님은 생이지지라 그랬어. 태어나면서 바로 깨치고 태어났다. 그 정도가 암두 선사입니다. 예, 머리는 바위 머리인데 돌머리인데 이름은 근데 암두 선사가 생이지지라 그랬어요. 설봉 선사도 아주 운문 선사를 배출해낸 아주 최고의 선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 설봉 스님, 암두 스님 이 세 분이 엄청 많은 공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삼부자가 기가 막힌 법을 막 펼치고 있거든요. 전부 대도인입니다. 하루는 말이죠. 밥때가 됐는데 여러분 이제 바루를 요즘은 이제 공양간에 바루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옛날 자기 바루를 들고 공양하러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말이죠. 밥때가 됐는데 아직 뭐 이렇게 종을 치거나 목탁 치거나 이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 바루를 들고 막 갑니다. 종도 안 쳤는데. 근데 이제 설봉 스님이 보시더니 이 노장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거늘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스승한테. 이 늙은이가 아직 종도 안 쳤는데 왜 바루 들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덕산 스님이 귀방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 이거 지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말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엄청난 드라마가 이 속에 있잖아요. 도대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지 않는데 왜 덕산 스님은 바루를 들고 왜 가고 설봉 스님이 떡 보더니 아니 종도 치고 북도 안 올리는데 이 늙은이가 뭐 왜 지금 이게 왔는 겁니까? 이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쑥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뭔 일 합니까? 이 도인들이. 그래 놓고 말이죠. 설봉이 말이죠. 자기 이 사형사제가 되는 암두 스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치는데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말 내가 뭐 왜 왔냐 그랬더니 그냥 쑥 돌아가더라. 그때 암두가 말이죠. 딱 한마디. 대소덕산이 보잘것없는 덕산이 마루꾸도 모르는구나. 마루꾸라고 하는 건 최후의 한마디입니다. 밑에 주석에 보세요. 마루 일구를 줄여서 마루꾸라고 한다. 말후라고 하는 건 구경, 필경, 구국, 지극의 뜻이다. 가장 지극한. 여러분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는 게 마루꾸예요. 그러면 최고의 진리란 뜻이겠죠. 이 구라고는 엉구 문구의 뜻으로 종문의 활구를 말한다. 대호 철저한 극치에 이르러서 지극한 말을 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봉 선사가 늙은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오?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한마디 했어야지 이 뜻이에요. 암두 선사는 뭔가 한마디 했어야지. 이 벙어리 아니냐 이거 이 덕산이 말 대소덕산이 보잘것없는 덕산이 한마디 말도 못해. 진리 한 말씀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뭘 이렇게 말도 못하고 쩔쩔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덕산이 거기에 얘기가 덕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암두를 불러요. 제자 암두를 불러요. 그대는 노승을 긍정치 않느냐 불긍하느냐 네가 나를 긍정하지 못하느냐 않느냐 내가 마루꾼을 모른다고 생각하냐 내가 마루꾼을 몰라서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지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한테. 그때 제자가 밀개기라 그랬어요. 밀개기. 비밀리에 은밀하게 말이죠. 귀에다 대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왜 말을 했는지 속닥속닥 귀에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덕산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돌려보내. 덕산 탁발화 밀개기입니다. 여러분 암두가 이게 화두입니다. 가장 어려운 화두입니다. 암두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귀에다 대고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귀에다 대고 은밀하게
덕산에게 요렇게 한마디 한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 뜻이. 도대체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말을 했더니 덕산이 아무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루꾼을 모른다 그랬는데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했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덕산이 아무 소리 없을 때 귀에다 대고 어떻게 비밀리에 한마디 한 그 뜻이 뭐냐 이게. 덕산 탁발한 밀개기입니다. 비밀리에 한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한 말을 알아내라가 아니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암두가 덕산이 말이죠. 다음날 상당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좀 떠듬떠듬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날은 법문을 너무 잘하세요. 말이 청산유수라. 법문이. 그랬더니 암두가 맨 앞에서 듣고 있다가 손뼉을 치면서 말이죠. 막 웃으면서 노장이 이제 마루꾼을 알았구나 그래요. 노장이 마루꾼을 알았구나. 근데 그 이후로 천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으리라. 이제 덕산이 마루꾼을 알았어. 아무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어. 그런데 겨우 3년뿐이야 그랬어요. 3년. 근데 3년 뒤에 진짜 돌아가셨어 덕산. 자, 도대체 이 세 삼부자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귀에다 대고 암두가 뭐라고 뜻한 말한 뜻이 뭡니까? 이게 종문의 제1칙입니다. 가장 어려운 공안. 제가 2006년에 만법기일 화두를 제가 해암 스님한테 받아가지고 이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화두가 한 타파가 됐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강의했던 뭐 화엄 사법계 이런 것들 원상 법문 이런 거 전부 모르겠다가 그때 화두 타파돼서 다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공안들도 막 알겠고 이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가 그냥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그때 당시에 북송담 남진제라고 그랬는데 진제 스님 법어집이라고 하나가 있었어요. 고담노골이라는. 법어집 딱 보는데 맨 첫 페이지에 덕산탁바라가 딱 나와요. 그 고담노골 책에. 덕산탁바라 딱 나오는데 밀개기 귀에다 대고 암두가 얘기한 그 뜻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번 화두가 타파가 됐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성철 스님의 본지풍광이라고 하는 화두 그 강의하셨던 그걸 책으로 나온 거 있는 두 권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찾아봤더니 맨 앞에 덕산탁바라예요. 또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놨느냐. 169쪽 한번 보세요. 성철 스님은 이 덕산탁바라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느냐. 밑에 있죠. 참조 1. 이것이 그 천고의 유명한 종문의 높고도 깊은 법문 덕산탁바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어린애들 장난 같지만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의 골수가 이 법문 속에 다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 이 법문 속에서 바로 눈을 뜬다면 천상 천하에 이미자제해서 모든 살알과 권실이 자유자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아주 그냥 실상과 실체와 방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대. 성철스님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제스님이 고담노골에서 해놓은 거 보십시오. 170쪽에 보세요. 이 덕산탁바라 이 공안은 백천공안 가운데 가장 알기가 어려운 법문이라 천하선지식도 바로 보기 어려움이로다. 이 공안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대오견성을 했다고 인정함이로다. 이래놨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두가 덕산이 말이죠. 덕산이 설봉스님이 한마디 했을 때 말없이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한마디 하고 돌아가겠느냐 이게. 어렵죠? 예? 뒤에 한마디 나왔는데 크게 예, 그래가지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거 아주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거는 말이죠. 종문의 제1칙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삼세제불 역대조사에 골수가 다 들어있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좋다 이게. 뭐라도 이렇게 한 마디 나오는 게 좋다 이게.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속에 큰 뜻이 담겨 있다 이게. 한마디 해야 된다. 그 마루꾼을 모른다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마루꾼 모른다고 불궁하느냐 그랬더니
따지니까 귀에다가 속닥거렸는데 도대체 이 말 뜻이 도대체 뭐길래 그 다음날 법문을 청산유수같이 하시고 자기는 이제 마룻고를 알았다고 손뼉을 치고 그런데 천하 사람이 아무도 어찌할 수 없을 텐데 3년 뒤에는 돌아가실 거라 그랬는데 진짜 3년 뒤에 돌아가시고 자 어렵잖아요. 귀에다 대고 속닥거린 뜻이 밀개기가 뭐냐 이게 투가 돼야 조사가 된다. 이거 되지 않으면 도노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노돈수론을 끌짓고 나온 거예요. 향곡 스님, 진제 스님, 그 성철 스님,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물어봐도 대답 못하면서 왜 견성했다 그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제 스님이 스승인 향곡 스님한테 지금 우리 종정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말이죠. 계속해서 10년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법거량을 하는데 이걸 물었어요. 이걸 물었다. 그 진제 스님 답을 했어요. 답을 했으니까 인가를 받았죠. 향곡 선사가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친했던 도반인 성철 스님에게 향곡 선사의 법어집을 엮으면서 앞에 서문을 써주십시오 하면서 인가받은 진제 스님이 책을 가지고 가서 해인사 100년함에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딱 이걸 물어봐. 성철 스님이. 근데 여러분 그 밑에 170쪽에 답을 보세요. 자, 그쵸? 마구답살 철하에 나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로도 이 답을 했잖아요. 덕산 탁바라의 암두가 귀에다 대고 속닥거린 은밀하게 뭔가 뜻을 밝힌 그 뜻이 뭐냐 물어봤는데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백염적입니다.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그 위대한 임재선사도 백염적이 되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인 출정화 이 공안에 원호 극근선사가 말을 해놨다는 것도 아는 분도 천하에 몇 명 없어요. 내 본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을 진제스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는 분이 많아.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실타래가 왜 돌아갑니까? 여인 출정화 공안 답하고 덕산 탁바라 공안 답을 같이 해놨잖아요. 그래놓고 진제 스님은 향곡 선사와 성철 선사에게 인가를 받았잖아요. 말 잘 찾아내가지고 인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선문 염송의 그 많은 개송들 중에 이게 그 답인지를 알아내는 게 안목이에요. 그리고 진제 스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게 다 찾아내는 제가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향상구라 이거예요. 여인 출정화 화두에 환하게 터지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환하게 터지면 그 다음에 덕산탁바라 공원이 환하게 터지면 원후 극근선사가 말씀하신 이 내용도 알고 진제 스님이 그렇게 답을 하는 내용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들끼리만 알고 뭐 그냥 쑥닥거린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밝고 밝은 광명의 진리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덕산탁바라의 답으로 요걸 진제 스님이 답을 해서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여러분은 이제 또 하나의 갈등이 이 공안을 갈등이라 그래요. 머릿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덕산탁바라를 늘 머리에 두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화두를 하나 딱 본참 공안으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참선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 이것만 되면 말이죠. 바로 그냥 해운정사 가면 됩니다. 진짜로. 예. 이거 답을 바로 하면 주장자를 바로 준다 그래요. 주장자를 바로 준다. 근데 이거 똑같이 답하면 호여 30방에 30방 맞고 옵니다. 자기 말이 나와요. 자기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하나 드리고 저는 넘어갑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앞에 이 34쪽. 하지만 여러분 무거울 것도 없어요. 참선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이걸 해결되는 법이라 이게. 왜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집착과 분별, 망상이 이걸 가리고 있어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끼어 있어요. 이걸 어디 다르게 할 용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구름만 거치면 돼요. 마음이 일심으로
무심자리에 들어서 구름만 그치면 돼. 화두 참선 안 해도 염불로 해가지고도 일념이 지속되거나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가지고 일념이 지속해서 밤낮으로 이 무심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다란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를 하시더라도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날 정도로 잠이 들어있는데도 그게 지속이 되면 염불이든 다란이든 사국이든 일념으로 지속이 돼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일심불색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쭉 흘러가는 가운데 이게 타파가 되면 이게 답이 척 나옵니다. 깊은 선정 속에서. 그렇게 아까 한 분이 탁 나오듯이 이게 대한 멋진 답이 탁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 살리는 길이요. 중국에 100만 명 스님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눈먼 100만 명 뭐 소용이 있어요. 한 명의 화란 종사, 눈뜬 종사가 나오면 말이죠. 불교가 바로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마구답살 천하이니 임재미시 백염족이로다. 임재가 본래 백염족인데 왜 임재가 백염족이 되지 못한다고 했는고. 참 이거 지금 가늠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안. 또 덕산탁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불안원 선사의 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득 출부득이 초분리시정이라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거나 나오게 할 수 없거나 모두 애초에 이 선정에서 떠나지 않았다. 선정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자 기범정이요 범인인의 성이로다. 성인은 범부의 정을 일으키고 범부는 말이죠. 곧 성인이다. 범부가 성인이요 성인이 범부니라. 도용요 횡염이요 부사 급 현정이로다. 거꾸로 쓰고 또 횡으로 옆으로 드러내미요.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말이죠. 거꾸로 쓰고 횡으로 쓰고 말이죠. 여기서 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도울 부자인데 이거는 다스릴 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파사 현정이라 하잖아요. 삿댐을 깨부수고 했는데 이거는 삿댐을 다스리고 하는 게 부자는 다스릴 부자입니다. 삿댐을 다스리고 발음을 드러내미로다. 춘우 춘풍 주코량이요 낙화제조 천봉정이로다. 봄비 봄바람에 대나무 살인문이 서늘하고 지는 꽃 우는 새 일천봉우리가 고요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선사 말씀 선정에 들어있거나 선정에 나오거나 이 할 수 있는 게 말이죠. 본래 다 선정 세계다. 그러니까 범부가 성인이요 성인이 범부다. 그리고 거꾸로 쓰고 옆으로 쓰고 하는 것이요 삿댐을 드러내고 발음을 드러냅니다. 삿댐을 다스리고 발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뭡니까? 문수는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했고 망명은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선정에서 나오게 하거나 나오게 하지 못하거나 문수나 망명이나 다 선정세계다 이래버렸죠. 문수가 못하고 망명이 잘하고가 아니고 그냥 다 동질한 선정세계다. 성인이 범부고 범부가 성인이다. 문수가 성인인 줄 알았는데 범부가 이 망명이 무명이잖아요. 근데 성인이 범부고 범부가 성인이다. 성인과 범부에 본래 차별이 없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만 다음에 전부 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어찌 특별한 진리가 아니라 봄비 봄바람에 대나무 살인물이 서늘하고 지는 꽃 우는 새에 일천봉우리 고요하다. 여러분 봄인데 꽃이 펴있는데 비바람 불잖아요. 그럼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봄비 봄바람에 이 살인문에 꽃이 지고 말이죠. 새가 울고 이 소식을 그대로 사법계 소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잖아요. 이 속에 뭔가 특별한 걸 찾지 말아라.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맞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왜 이 공안에 대한 답처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은 마구답살 천하인이 임재미시 백염적을 알았을 때 완전하게 이제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감근 선사. 아까 원후극근 불안원 불감근 이렇게 오조법인의 세 부처라 그랬잖아요. 불감 해근 선사 이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존진이요 문수희요 망명경경 탄지로다. 한려 축대 과실라언을 흘려 설두 삼천리로다. 세존은 화를 내고 문수는 기뻐하는데
망명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네. 눈먼 당나귀는 무리를 쫓아 신라를 지나거늘 말을 더듬거리는 혐한 삼천리가 되더라. 여러분 신라를 지났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염송에. 당나라 때 아주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던 곳이 신라였던가 봐요. 신라에서 많이 갔고. 그러면 눈먼 당나귀 한려가 많이 나와요. 눈먼 당나귀. 눈먼 당나귀 이게 저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 돌을 맞으면 눈먼 당나귀는 돌덩이를 쫓아간대요. 돌덩이를. 사자는 사람을 물러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돌덩이를 때리면 눈먼 강아지, 눈먼 개나 눈먼 당나귀는 돌덩이를 쫓아가요. 돌덩이가 자기를 때린 줄 알고. 눈 밝은 사자는 사람을 쫓아 물러간다 이거예요. 뭔 소리냐면 공안이 한마디 나오면 낙처가 나오면 그 낙처를 바로 쫓아가고 눈먼 당나귀는 말만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로 간다 이거예요. 말만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걸 과신라로 해요. 신라로 가버렸다. 우리말로 하면 삼천포로 빠졌다는 게 이게 과신라예요. 요즘 이제 삼천포 그거 싫어해가지고 사천시로 이름 바꿨답니다. 사천시로. 우리가 왜 잘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잖아요. 당나라 때는 삼천포로 빠진다는 표현을 신라로 가버렸다 그래. 신라로 가버렸다. 잘 가다가 신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라를 비하하는 말 같지만 얼마만큼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당나라에게 인식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 바다를 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다 신라로 빠져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사하고 근사한 거죠. 유사한 겁니다. 아주 자칫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진다. 잘못하고 있다면 그 옆길로 새길로 빠진다는 거를 신라로 빠진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이 신라가 당나라에게는 인식 속에 있었냐는 것이죠. 염송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존은 화를 냈답니다. 이분 개성이 재밌죠. 세존은 화를 냈고 문수는 기뻐했어요. 문수 기쁠 일이 없었죠. 문수 뭐 기뻐했어요? 오히려 세존이 먼저 가사 백천문수라도 너는 그거 못해 그러면서 옆에서 좀 흐뭇하게 흐뭇하게 이제 웃고 있고 문수는 자기가 군심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안 돼가지고 그랬을 텐데 이분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존은 화를 냈고 문수가 기뻐하고 말이죠. 망명은 손가락 하나로 탄지를 해서 했는데 눈먼 당나귀는 삼천포로 빠지고 그죠? 신라로 빠지고 말을 더듬거리는 혀가 삼천리밖에 혀가 토설이래. 혀가 튀어나왔다.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 지금 여기 뭔가 엄청난 이 역설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어요? 대종고선사가 송하되 출득 추부득하니 시정 비정정이라. 똑같이 문구 처음이 불안청원선사하고 똑같죠. 선정에서 나오게 하건 나오게 하지 못하건 간에 이 선정은 바른 선정이 아니다. 대선사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불안청원선사는 선정에서 나오게 하건 나오게 못하건 간에 애초 당시에 전부 다 이건 선정의 세계니라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전부 다 이건 바른 선정이 아니야. 문수고 망명이고 말이죠. 다 잘못된 거다 이게. 자, 그럼 어떻게 봅니까? 우리 화엄사법교로 얘기할 때 불안청원선사는 모든 것이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종고 스님 모든 것이 선정이 아니다. 바른 선 부정했죠. 이 이법계입니다. 이거. 이법계죠. 그죠? 대종고 선사는 이법계라고. 불안청원선사는 사법계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전부 다 그대로 선정에 나오게 하든 못하게 하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진리구나. 이게 사법계 아닙니까? 대종고 선사는 나오게 하든 못 나오게 하든 전부 다 이거는 바른 선정이 아니다. 전부 이법계로다가 다 지워버렸어. 망명여 문수가 상각 궁성명이로다. 망명과 문수가 궁한성명을 잃을 뻔했구나. 둘 다 이거는 둘 다 죽었어 이 뜻이거든요. 예. 선정에 나오게 한 사람, 선정에 못 나오게 한 사람 둘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 이법계로만 설명하고 있죠. 대종고 스님이. 자, 이 대종고 스님이 스승인 원호극근선사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종고 스님은 아주 답을 더 모르게 만들어 놓잖아요. 맞죠?
구름을 더 끼게 만들어 놓는다. 깨달아서 알아라. 이 소식입니다. 원어국근선사 보세요. 아까 원어국근선사 오원시, 그죠? 오원이 4개, 오원절구로 딱 적자, 고들 직자. 그 다음에 이 해자 넣어서 초사체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두구 넣어가지고 말이죠. 힘력자, 운자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사구, 그죠? 사구로다가 운자 넣어가지고 딱 시를 지어놓고. 마지막에 군불경가 해놓고 7원으로다 마지막에 도적적자 딱 해서 운자 넣어놨죠. 그러니까 5원, 그 다음에 4원, 그 다음에 초사체, 그 다음에 7원.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문장을 쓰고 있습니까? 원어국근선사가. 거기다 답까지 알려줘놨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싫은 거예요. 대종고선사는. 이게 싫어가지고 망명과 문수가 다 죽을 뻔했어. 나오게 하건 안 나오게 하건 그건 다 바른선정이 아니야. 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참선에서 깨달아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감규 선사가 송한 걸 보시겠습니다. 불가문수 신통하고 휴여 망명탄지라 문수의 신통을 빌리지 않고 망명이 탄재하는 것도 쉬어야 되리라. 문수는 신통 부리지 말고 망명도 탄재하는 거 쉬어야 돼. 이 소리거든요. 이시 영산회 중에 여자 종정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수는 신통을 빌리지 않고 망명은 손가락 튕기지 않은 이때야 비로소 영산회상에서 여자가 삼매에서 일어나리라. 문수나 망명이 둘 다 아무 짓도 안 해야 여인이 선정에서 나오리라. 이분 또 딴소리죠? 전부 딴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치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섭죠? 다 다른 말 했는데 이치가 한 이치라. 여기 있는 여의 추정과 뜻을 알게 되면 이분들이 다 바른 말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딴 말 해놨는데. 다 다른 말 해놨는데 하나의 이치를 깨뜨리면 이 이치가 다 똑같은 말을 해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이 불교, 그 다음 북방 불교, 우리 한문 불교 이렇게 깊어요. 이거 그냥 윗바사나 그냥 조금 해가지고 이거 염두 이 정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깊이를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선정을 요구하는지, 얼마나 깊은 수행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깊습니다. 예. 이거 물었을 때 답이 척 나와야 비로소 조사의 관문을 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역대 조사들이 다 이렇게 멋지게 동일한 견처에서 이 법을 설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걸 이어서 염송들이 막 나오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공부가 되지 못한 우리 스님네들, 수행자들 이걸 지금 한탄해야지. 이거 가나선 그거 자기네들끼리 도대체 모르는 소리만 하는 거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불법을 그렇게 한다고 막 하는 그거 아닙니다. 이 깊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한계 반계를 찾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한계 반계라 그래요. 염송에서. 한 명이라도 눈 뜬 사람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반계라도. 반눈이라 떠라도. 반눈이라도 떠야 된다. 한계 반계를 찾기 위해서 이런 설법을 베푸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모르는데도 그래도 한 사람 나올 때까지 20년, 30년 동안 이런 법문을 막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에 든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이 불법이 다 살아나거든요. 예. 바른 눈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성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36쪽 보시겠습니다. 모감충이 송하되 칭추 낙정하니 치유 칭영이라 양양상억의 분물 불평이로다. 자, 저울추. 여러분 칭추는 저울추입니다. 옛날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저울 때가 있고 한쪽에 저울추가 있고 한쪽에 이렇게 담는 그게 있는 거. 그래 옛날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 다 아실 거라. 그게 저울대와 저울추입니다. 그게 저울추가 칭추고, 그죠? 저울대가 칭형이에요. 아시겠죠? 예. 저울추가 우물에 떨어지니 저울대만 남았네. 양쪽이 서로 기억하지만 물건을 분별함이 평평하지 못하도다.
서로 지금 여러분 저울추, 저울대가 둘 다 있어야 무게를 달잖아요. 근데 저울추가 지금 우물에 빠져버려가지고 저울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이거 지금 바로 평평하게 이게 분간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시, 취출, 칭추나 호루실각, 칭영이로다. 겨우 저울추를 우물에서 건져냈으나 호련히 다시 저울대를 잃어버렸네. 아이고 이번에 저울추 건져내니까 저울대를 잃어버렸어요. 시거린가 참역하나 형상 부증 정성이로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집에 가서 빌렸으나, 그죠? 이웃집에 가서 빌렸으나 저울대 위에 눈금바늘이 없구나. 눈금바늘이 없어요? 휴유하라. 쉬고 또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 중자 종타중이요 경자 종타경이니라. 무거운 것은 저 무거운 것을 따르고 가벼운 것은 저 가벼운 것을 따라라. 무거운 거는 무거운 대로,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뭔 무게를 다냐? 뭔 말입니까? 문수가 더 무겁습니까? 망명이 더 무겁습니까? 문수가 더 장합니까? 망명이 더 장합니까? 이거 저울질하고 있다 보면 저울대를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저울추 잃어버렸다 찾았다가 찾으니까 눈금이 없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무거운 놈은 무거운 대로 진리요, 가벼운 놈은 가벼운 놈대로 진리다. 그 말이죠. 좋죠. 이러고 끝냈으면 좋겠죠. 고마워. 더 이상 화두 낼 거 없이 문수는 문수고 망명은 망명이다. 이래버리고 치워버리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분도 지금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 가지고는 답이 안 돼. 마구답살 천하인 임재민씨 백염적이 알아져야 답이 된 거예요. 그걸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마음 자기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중자 종타중이요 경자 종타경이다. 무거운 건 무거운 대로,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지금 칭이라고 나왔거든. 칭. 저울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 하나 써놓은 겁니다. 다음 주에 이게 복사를 해드릴 텐데 소동파가 말이죠. 소동파가 이 유불선 사암동이 무불통지거든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교 공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만 절에 가면 스님들 이렇게 질문을 아주 고약한 질문들을 합니다. 공부가 얼마만큼 됐는지 질문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 공부 안 된 스님들 골탕을 먹이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한 어느 곳에 이 옥천사에 승호선사라는 분한테 떡 갔는데 이 얘기를 나누다가 말이죠. 그들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칭가요 그래요. 좋을 때 칭자. 그 좋을 때 칭자를 쓴다고 어떻게 그런 글자를 쓰느냐 그랬더니 저는 돌아다니면서 스님들 무게를 다리고 다닙니다. 그래요. 소동파가 무게를 다리고 다닌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선사가 말이야. 으악 하고 할을 했어요. 이 할은 몇 건이나 나가는 거 그래. 아 소동파 여기 꽉 막혔어요. 여러분 할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몇 건이나 나가는 거 이러는데 고막 소동파 꽉 막혔어요. 답을 못했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즘도 해국 스님한테 가면 할하고 난 다음에 몇 건이나 나가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해국 스님한테 가면 공부됐다는 사람 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랍니까? 예? 너 답이 나왔다. 뭐라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답이 딱 나올 때 바로 답이 척척 나와야 돼요.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불계 양편피 하면 이 입을 말이죠. 이 두 가죽이라 그래요. 이 두 가죽을 열지 않고 할을 하면 그때 가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 입 안 열고 할을 하면 내가 그때 가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답이야 뭐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동파가 말이죠. 여기서 자기가 겸손해졌어요. 아 이거 지금 뭔가 선사가 자기가 전부 다 우습게 봤는데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동파가 이 칭자 무게 다리고 다닌다는 걸 안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독림상총선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면 소동파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근데 독림상총선사가 물어봅니다. 그대는 유정설법은 다 아는데
무정설법을 모르는구나. 무정설법을 알겠느냐 그래. 여러분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아시죠? 유정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 일체 중생을 말하잖아요. 목숨 있는. 근데 무정물이라는 게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이게 무정물이거든. 무정물이 설법하는 소식을 아느냐 이랬거든.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소동파가 이게 화두가 된 겁니다. 화두가 돼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말이지. 내가 이 경지를 모르는구나 하고 막 다니다가 이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에 그냥 활짝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개송이 첫 번째 오도송이 저기 나온 겁니다. 개성변시 광장설인데 이 계곡의 소리가 말이죠. 계곡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설법인데 산색깁이 이 청정신이리요. 이 산색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야래 84,000개를 밤에 말이죠. 이 84,000의 개송이 이루어지는 것. 그 폭포수 떨어지는 그 소리가 이 모두 부처님의 설법이니까 그 설법이 그냥 밤만 되면 84,000 개송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거기서 자기도 엄청난 개송들이 나오고 무정설법이 폭포의 무정설법이 막 개송이 돼서 막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걸 타일리와 그 사인 있고 다른 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할꼬 이랬거든요. 멋진 오도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자라는 분이 깨치고 나면 이렇게 멋진 시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림상승성자가 별로 만족을 안 했어요. 멋진 개송인데 뭐가 빠졌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청정법신, 장광설,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 이걸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얘기할고 그 다음에 84,000 개송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 꼬리가 덜 빠진 거라. 꼬리가 덜 빠진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 큰 깨달음을 이루어주면 깨달았다고 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이게 공부가 덜 됐다고 했더니 공부를 더 하셨어. 공부를 더 해가지고 턱 한 번 더 깨치고 난 다음에 나온 개송이 그 밑에 개송입니다. 여산연우 절강조요. 여러분 중국에 망여산 폭포라고 그 여산 폭포가 있잖아요. 여산 해원선사도 있고 여산의 이 절경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이 안개비, 여산의 안개비가 그렇게 폭포가 있는데 안개비가 그렇게 멋있는가 봅니다. 절강성 있잖아요. 절강의 조수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넓으니까 옛날 걸어가야 되니까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요. 다들 가보고 싶어하는 미도천반 한불소러니 거기에 도착해보지 못했을 때는 아주 천만 가지 한이 끊어지지 않더니 끊임이 없었어. 여러분 금강산 12,000봉 말만 듣고 12,000봉 12,000봉 한 번도 가보지 못하니까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한이 끝간데 없이 일어나다가 도둑할래 무별사하니 척하니 그 자리에 가서 직접 딱 당도해 보니 별다른 게 없어. 여산연우 절강조요. 여산연우의 절강조로다. 여러분 시를 지을 때 이 똑같은 구를 이렇게 쓰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소동파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 앞에도 여산연우 절강조고 뒤에도 여산연우 절강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앞에는 못 가본 여산연우 절강조고 뒤에는 가서 본 여산연우 절강조잖아요. 글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뭡니까? 깨닫기 전에 진리의 세계가 뭔지 궁금했던 게 여산연우 절강조고 그 깨닫기 전에는 그 세계가 어떤지 너무나 궁금해서 한이 많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뭐 별게 없어. 그냥 깨달은 거지. 여산연우 절강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폭포수 떨어질 때 그 시에는 내가 아직 깨달았다는 게 남아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전해줄 거 이랬는데 마지막에 무별사요. 가서 가보니까 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건 여산연우 절강조지. 이렇게 나온 거거든. 금강산 12,000봉 가보고 나니까 뭐 금강산 12,000봉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닌 척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소동파의 아주 멋진 개송이었거든요. 개송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여기에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대산의 무착선사고 그 얘기를 오늘 시간 단서에서 못하게 된 다음 주에 페이퍼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것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세계에 아직 못 가보셔가지고 다 깨닫지,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산연우 절강조처럼. 근데 도달하고 난 다음에 내 말 한마디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여인 출정하 화두가 향상구 공안인데 그 공안에 대해서 원후국근 선사가 마구답살 천하인이요 임지밋이 배겸적이라는 답을 해놨다. 이 말이 낙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공안 강의 가장 어렵다고는 덕산 탁발화의 답으로도 이걸 진제 스님이 써서 인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현해상 멀리 있어가지고 나는 저 공부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가지고 이제 목표점을 찍은 거예요.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막 길을 나서면 엉뚱한 곳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 가나선에 있어서는 목표점이 그러한 오늘 했는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셔가지고 이 한구를 참선해서 타파를 하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유교는 10년 공부하면 되고 도교는 20년 공부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3개월만 해도 됩니다. 불교는 근기가 아주 수승한 사람이 30년에 마치고 근기가 둔하면 300년 간다. 내생까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이렇게 깊고 깊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말이죠. 300년까지도 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한 3년하고 말 공부하는 분들의 비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르는 것은 당연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게요. 핵심이 어떤 건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도 없잖아요. 이제 아시고 여러분 다 같이 참선하시고 선정에 어떤 수행을 하시든지 올 2019년은 꼭 선정에 들어오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